오늘은 2024년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을, 입술과 심령에 주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 감사할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광야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영적인 공급, 육적인 공급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주니까 목마르다, 나는 채소도 먹어야 된다, 파도 먹어야 된다, 수많은 불평불만으로 그들의 삶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주님 앞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기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 말씀에 직접적으로 계시가 된 절기는 아닙니다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회의 역사가 정해서, 교회가 정해서 보통 교단들이 11월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11월 세 번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 잉글랜드의 그 종교교육 시기에 청교도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교도. 청교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1500년대부터 그 유럽 땅을 중심으로 종교교육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교육 기념주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이 한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진행되었고, 바다 건너 잉글랜드는요, 그거와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헨리 8세가 세장가를 가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니까 이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뀌고 겉모습만 살짝 바꾸고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은 대륙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을 정립하신 존 칼빈,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원하고 겉으로만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을 해서 말씀개혁, 교회개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에 1603년에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한 제임스 1세가 이 청교도들이 자꾸만 시끄럽게 하니까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구교와 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땅에서는 도저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너무 힘드니 우리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자. 1620년 이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청교도 무리들이, 저 보이는 배 이름이 뭘까요? 메이플라워. 1620년 9월경에 그들이 차가운 북대서양의 긴 바다를 뚫고 약 2개월간의 여정을 걸쳐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대륙 미국 북동부, 미국의 사실 역사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그곳에 그 플리머스라는 곳에 가면 그때 첫 발을 내디딘 그 사람들의 족적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도착했느냐? 1620년 11월 20일. 그러니까 딱 지금 이맘때 아닙니까? 11월 세 번째 주잖아요. 이맘때
그 차가운 그 날씨가 꽤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곳에 첫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오다가 항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낯선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621년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절반은 풍토병으로 전염병으로 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은 잉글랜드 유럽 땅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들의 첫 수확, 옥수수, 감자 같은 것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 장 보여주시면 아마 그들이 저렇게 낯선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셨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또 이렇게 새로운 땅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것들을 감사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땡스기빙, 엄청나게 쇼핑 많이 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주일로 여러분들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삶의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온 자매가 있습니다. 김은지 자매라고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요.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직업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교제하면서 제 왕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저의 부하 직원이기도 했고 저의 후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은지야, 네 인생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 너무너무 많지 않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니?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내년에 새롭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집사 직분 받으실 분을 명단을 게재를 했는데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다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을 집사님 후보 명단에 게시했으니 꼭 보시고요. 아까 그 자매가 집사교육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해라. 제가 이렇게 당부하니까 입이 이렇게 걸려서 교육시간 언제냐고 3번 확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예수님이 만난 그 환경, 누구를 만나셨는지 다 함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루살렘 사역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히브리 남성들이 다니는, 여러분들도 출퇴근하고 교회 올 때 늘 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성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로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유대 땅과 사마리아 사이, 그러니까 경계지역, 그 경계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을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름 모를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누가 사는 마을인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서가 형성되던 이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금으로 2000년 전 그 땅에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입증된 환자들은 그 삶으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유명한 기독교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벤허, 주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이 먼 여정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돌아보니까 집은 황폐해졌고 집은 다 무너졌고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고 찾아가 보니,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먼 바깥에 동굴에서 숨어 사는 나병 환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어머니가 보고 싶고 여동생이 그리웠습니까? 그러나 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벤허가 이 그들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구석에서 막 이렇게 우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러분, 이 고대 율법 말씀을, 히브리 율법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장에 걸렸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살펴보면 그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누가 봐도 나는 나병 환자라는 것이 구분되는 그런 의복으로, 삶의 환경으로 살았어요. 그때 당시 의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로 성경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라 하면 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자와 거의 진배 없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만나러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를 지독하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시로 홍삼 액기스를 먹어서 나는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뉴욕에 볼일 보러 갔다가 뉴욕 코로나를 걸려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다 공항에 다시 돌아오면 다 검사하잖아요. 검사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야, 이거 검사가 제대로네. 그래서 일주일간 격리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직도 안 걸리신 분이 있지만 지금도 걸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돼야 됩니다. 지금 이 격리된 그 마을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얘기를.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50보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50보 이상은. 대면에서 악수하거나 서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길을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이거보다 더 간절히 외쳤겠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은 사람 취급받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간절히 외쳤어요. 예수님만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먹을 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셨어요. 저기서 막 10명이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하십니다. 지금 당장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을까요? 고대 율법 사회에 보면, 제가 아까 여러분 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이제 며칠 지독히 아프고 나면 낫잖아요. 회복되니까 살만하잖아요. 밥맛도 돌아오고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낫으니까 나 맘대로 돌아다녀도 됩니까? 또 검사 받아요. 또 코 검사, 목 검사. 응? 얼마나 그 검사할 때 아팠습니까? 막 팍 찔러가지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자기 처음에 코로나 검사하는데 너무 꽉 찔러갖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 줄 알았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받고 다시 또 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당신 회복됐다. 그럼 그걸 들고 다시 교회도 오고 학교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자기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율법적 전통과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현대사회에서 CCBB를 가릴 때 자격증 있는 판사님이, 재판장들이 그 무죄인지 유죄인지 형량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정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치유가 되어졌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나병 환자가 여러분 피부가 다 뭉그러지고 코, 입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의 피부가 재생되어지고 완치되어졌다고 하면은, 아, 너는 정하다, 깨끗하게 나았네, 이런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정함을 확인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다시금 안정적인 삶의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여러분, 주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메시지는 그들을 치유시켜 주신다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은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를 고쳐주셔야지, 지금 상태로 제사장에 가면은 이게 혼날 거 아니야 제사장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발걸음을 시작했어요. 아마 다른 사람 막 뒤집어 쓰고 갔겠죠. 저것들 또 돌아다닌다고 막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당시 돌에 맞아서 죽어도, 직결 심판을 당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오직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직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접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목소리 맞춰서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10명이 가고 있어요. 가는데 가면서 피부가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서 막 코가 다시 생겨나고 귀가 다시 생겨나고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거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네도 살아나네. 자네도 지금 정상으로 거의 돌아오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은 느껴지고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었어요. 9명은 빨리 가자, 우리 제사장님 어디 계시나?
어디 출장 간 거 아니야? 어디 휴가 간 거 아니야?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분한테 빨리 가서 검증받고 우리 다시 사람으로 회복되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섰다는 얘기예요. 9명은 계속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 가고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면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중에 저보고 번역한다면 거기다가 딱 하나 넣을 것 같아.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조금 전에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신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의 마음속에 조금 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치유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수소문했어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셨겠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쫓아갔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 본 적 있습니까? 그 뭐 조폭들이나 꿇는 거지 우리 정상적인 삶을 하는 사람이 꿇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보면 조폭들이나 꿇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막 용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 우리 큰애가 저랑 유성의 온천에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 이제 조폭 아저씨들이 온 거예요. 온몸에 피부에 막 용, 박쥐, 호랑이 막 사우나를 이렇게 샤워를 쫙 하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꽤 컸습니다. 그 녀석이 유치원 다닐 때 그거 다 보여. 와, 진짜 멋있다. 일로 와, 이 녀석아. 아빠는 왜 저런 거 없냐고. 저건 깡패들이 하는 거야, 임마. 여러분, 조폭들이나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고마움을 이 사람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발 앞에 착 엎드렸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예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이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감사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 본문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이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감사를. 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듣고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남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들도 얼마나 이 사람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종교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같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인생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다 지금 제사장에게 갔고 가족들에게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접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우리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하실까요? 아까 함께 치유를 받은 9명의 사람은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세 질문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너 말고 10사람 전부 회복되지 않았느냐? 주님은 알고 계시겠죠? 10명 중에서 몇 명은 빼고 치유시켜 주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10명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 말고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9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1명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시작. 1명에 속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 말고, 너 이방인 말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제까지 좋은 배우자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또 아멘이 굉장히 여러분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배우자가 뭐 전 세계에서 최고 탑이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다 는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뭐 차은우나 뭐 이런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 최은우? 네. 차현우? 잘하시네 우리 교우장. 그래.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질과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큰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얼마나 귀합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 못한다고 어떡하겠어요? 응?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지금 이 생업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험한 시대에.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쁨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찬송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 찬송을 부를 때 할머니 뻥치고 있네, 제가 그럴 기억이 나.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할머니의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온 우주가 그것을 다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 바닷물을 다 먹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어 쓴다 하더라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그 믿음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본문을 살펴봅니다. 19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이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10명에게 치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선포한 인생은 딱 돌아온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과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그대로 해석을 묵상해 본다면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린 백성이 주님 앞에 직접적인 죄사함의 권세, 구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감사할래요? 감사 안 할래요? 감사하시는 애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 강단 이 꽃꽂이 헌화하신 오늘 두 가정이 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우리 강단 꽃꽂이 하는 강윤아 집사님이, 그분도 이제 생업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저는 저도 금요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하시는지 못 뵀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9시 금요 찬양 붕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제가 이제 3층에 일하러 10시 반에 올라가는데 강단을 보니까 이렇게 대작을 막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떡 꼭 받아가시고요. 나는 떡 안 좋아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배우자에게 하나 더 잡수시라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을 어떻게 한 거냐, 저 꼭 이거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명철이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 세종시 BRT 라인 있잖아요. 이 도심을 도는 라인도 있고 대전 청주 가는 그런 BRT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이런 그 떡을 나눌 그런 소요가 있을 때마다 다른 분이 먼저 얘기할까봐 100일 전에 연락이 와요. 우리 전도사님 100일 3개월 남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떡은 접니다. 다 함께 접니다. 아까 했잖아요. 접니다 하는 거예요. 딴 분은 다음에 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무조건 근데 지난번에도 그래도 이번에도 또 접니다. 그래서 떡을 여러분에게 그분이 헌물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셔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 번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언제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근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좀 교회 한번 오시죠. 제가 점심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업무 스케줄 맞춰가지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점심을 사드리려고 갔습니다. 한참 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 그냥 가슴이 제가 뭉클뭉클한 거예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하면 내가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이분이 벌써 가서 긁고 왔어. 동작이 또 겁나 빠르신 분이야. 그럼 오늘 이렇게 만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너무 고마워갖고 그 마음이 고맙고 믿음이 고맙고 헌신이 고마워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점심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나한테 기회를 안 주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나를 한 번 더 잡기로. 여러분 제가 그분이 삶에 여유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떡을 헌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못 왔어요. 오늘 일한대요. 보통 사람들은 쉬어도 계속 가동돼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둘째,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감사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3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되돌아온 자는 너밖에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종이에 써보고 컴퓨터에 쳐보고 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시간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호철 선생님 오셨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장모님,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아내 되시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저는 영화배우 김태희보다 우리 김태희 집사님 훨씬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감사와 영광의 고백이 오늘만 하고 말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대대손녀, 대대손손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